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를 나타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 역사 속에 드러난 부분이 언제냐고 하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무엇을 지시하느냐고 하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훌과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엇을 보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본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 여호수아는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이성 싸움에서는 여호수아가 패하고 말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는 깨닫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모세의 모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모습이고, 또한 모세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았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바울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또다시 그 다음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맞이한 우리들은 고향을 찾게 될 거고 또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나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나타나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그들이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까? 아니,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할 거 다 하네? 여러분, 세상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삶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부모를 봐요. 별 볼 일 없네. 아니, 목사의 자녀가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하면 되나? 자녀를 통해서 장로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선교중앙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선교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래서 되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선교중앙교회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은 한 여인을 많은 남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오더니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얽어매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이제 물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텐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뭔가 글을 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죄, 적은 죄 나눠 놓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는 건 큰 죄고 도적질하는 건 적은 거니까 몇 번 하면 그것과 맞먹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누구냐? 여인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 것을 증명했느냐? 자신들이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남았던 그 여인은 이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고 온 거거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나도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까지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그 깨끗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깨끗함을 보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이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그 예수님 그 안을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할 때나 행동할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분을 뭐 해야 되느냐?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요한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사람을 맡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은요,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를 벗어나면
그 안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수많은 이리 때에 무리 속에 자기가 노출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꼴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안을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방에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